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대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권능 있는 선지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달래. 자기 못 살겠대. 살 희망이 없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라고 해도 때로는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플라토가 뭐냐면 영어로 고원이라는 뜻입니다. 고원이 뭐냐면 우리가 높은 데를 쭉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평지가 생겨요. 그걸 고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그 플라토. 그러니까 그 플라토 신드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을 이루었는데 다 끝나면 뭐가 오냐? 공허함이 몰려온다 이거죠. 그걸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걸 이루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공허해지는 거죠. 그런 경험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마귀는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정말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하는 데까지 끌고 간다. 왜?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마귀는 어떤 환경을 다 이용하려고 그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우울감이 있거나 절망감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기도로 이기셔야 돼. 마귀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탈감을. 근데 이 엘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알려면 이 19장 전장 18장을 봐야 되는데 18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왕비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시돈 사람을 얻었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다 짊어지고 왔어. 그리고 자기와 함께 맨날 예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로. 그게 몇 명이냐면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고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야. 도합 850명이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부부시냐. 그러니까 850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합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잘 꼬셔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기도하다가 능력을 얻어서 야 니네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싸워보자 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갈멜산에서 벌어졌잖아요.
그 850명이 여러분 850명이 한꺼번에 주여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렁찰 것 같거든. 그 850명이 자기네 신을 향하여 바려 웅장하게 외쳤겠죠.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안 떨어져. 재물을 태워졌는데 불이 안 떨어져. 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니까. 하도 안 떨어지니까 자기네 칼로 자기 몸 막 그으면서 피를 뚝뚝 흘려도 안 떨어져. 보고 있던 엘리야가 비겨봐. 한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니까 재물 옆에다 도랑을 빠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하나님 한 번 했더니 불이 탁 떨어지는데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싹 증발시켜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네 신 진짜냐?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지 해서 명령해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화를 시킨 거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람도 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을 거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합 왕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 심지어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화가 났어. 네가 우리 선지자 850명을 죽여?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이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런 기적을 봤으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심지어 이제 나를 죽인대. 내가 한 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말짱황이네. 도루묵이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하느냐. 그때 플라토 신드롬이 온 거야. 갑자기 확 우울해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이래도 소용없네요.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서 탁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세벨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부엘세바로 도망가는데요. 아까 부엘세바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 지금 지금 아합 왕은 어디의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북쪽이에요. 북쪽. 근데 유다는 남쪽이야. 근데 남쪽에서도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야.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저 파주에서 갈멜산 파주에서 지금 부엘세바 저 부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남쪽 끝으로. 목포가 더 남쪽인가? 목포로 간 거야. 한번 들어. 어디로 간더니 간 거야. 제일 남쪽으로. 왜? 어떻게든 이세벨에 도망가려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부산 3시간형 기차 타고 가지만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걸 걸어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살라고. 엘리야가,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자기 목숨 살라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것도 불안해. 그것도.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강우량, 연간 강우량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 강우량이 부엘세바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강우량이 있어. 비가 내린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하룻길은 30km야. 그러니까 30km를 사원을 놔두고 혼자 더 들어가는데 거기가 네겝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왜 사막이겠어요? 평균 강우량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요. 비가 안 내린다는 소리잖아요. 거긴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더 간 거야. 왜? 여기까지는 안 돌아오겠지, 안 쫓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30km를) 더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면 로뎀 나무라는 카페 많이 보셨죠? 로뎀 나무 카페. 무슨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데면 로뎀 나무라는 걸 많이 써. 왠지 나무도 이쁘게 생기고 왠지 휴식 공간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네겝광야에 사는 나무인데요. 엘리야가 그늘을 찾다가 못 찾아서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조그매 갖고 나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만 집어넣어. 머리만 집어넣고 누워 있는 거예요. 발은 바깥에 나와 있고. 그게 로뎀 나무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서 저 풀이지, 저게 나무입니까? 저 그늘 조금 나와 있죠. 거기에 머리 디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로뎀 나무 보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에휴, 뜻도 모르고 저거 해놨구나 그러시면 돼. 그냥
로뎀나무는 사실은 비참함의 상징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한 그 모습을 로뎀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늘도 없어갖고 하루길 더 들어갔고 살고 싶어서 이러다 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니까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나 차라리 죽이세요. 이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나요? 오히려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군요. 나 못하겠어요? 이대로 데려가세요. 나 못하겠어요 하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일단 엘리야에게 말씀을 안 하셔요. 성경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나 죽여주세요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그 그늘 반쪽만 놓고 잠들었을 때 천사를 시켜서 조용히 그 옆에다가 떡을 갖다 놓으셔. 그리고 가만히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떡이 있네. 엘리야는 알았겠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갖다 놨나 보다. 떡 맛있게 먹고 또 자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떡을 떠먹고 자니까 이제 힘이 생겨. 사람이 육신이 힘이 생기니까. 계속 도망갔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떡과 물을 먹으니까 힘이 생겨. 육신이 힘이 생기니까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먼지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해. 하루길이 30km인데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으로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느냐? 너가 지금 보니까 믿음이 있었다가 지금 다 잃어버렸네. 호렙산은 모세에게 율법을 준 장소예요. 신의 산이에요. 여기가 십계명을 준 장소. 내가 너에게 다시 율법을 줄게, 다시 힘을 줄게라는 뜻으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갖고 나 죽여주소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힘 줄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도착하자마자 엘리야에게 물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너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이 없어 있어? 이 말이에요.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하고 싶었던 일이 많은가 봐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이래서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어려웠고요, 나만 남았고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한탄을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 아니에요 라는 변명 같은 거예요. 쭉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18절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잘 믿는 줄 알아. 그건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티 안 내는 사람도 많아. 엘리야가 드러난 것뿐이지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대. 그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는 자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첫 번째, 갑자기 엘리야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막 휘청휘청 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니 나무가 부러지고 막 바위가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안 나타나. 그 정도 기적이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 같은 거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갑자기 엘리야가 서 있는데 앞에 불이 막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무가 뽑히는 바람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런 경험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자, 언제 나타나냐?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다 끝나고 지진도 끝나고 바람도 끝나고 잠잠했을 때 갑자기 조용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엘리야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말씀에 계시는 거예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매일 365일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365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에는 불에 있는 줄 알았지, 지진에 있는 줄 알았지, 바람에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있더라. 그리고요, 이 말씀을 들어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요. 그리고 다시 아하방에게 나아가요. 회복된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건 기적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우울한 마음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어디로 와야 돼?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예배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힘을 내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